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이 약점에 찔리면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내입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합니다. 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제 설교를 듣고 제 삶과 설교가 다르면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이 중고등부 설교할 때 앉아있는 제 두 딸이 더 두렵습니다. 아빠로서의 모습과 이 목사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은 제 딸들이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위선자구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면 이 등이 서늘해집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여자에 약했습니다. 여자의 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지냈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인 나실인 소원과 머리카락의 비밀을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삼손이 알고 있었거든요. 몇 번이나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여자에 약한 삼손이 결국 말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돈에 혹히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하고 또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사기꾼을 만납니다. 사기꾼의 한 함정에 걸려드는 겁니다. 돈도 날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내 몰래 돈을 투자한 사람 남편 그 돈을 다 날렸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 몰래 투자한 아내 그 돈을 다 날렸습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입니다. 아내 몰래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억 단위가 넘는 돈을 날려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중학교 윤리교사 선생님입니다. 윤리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양심에 찔리겠습니까?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죽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교회에서 알고 목사님이 그분의 아내를 찾아가서 돈도 잃고 남편도 잃게 생겼으니까 남편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 얼굴이 그때부터 얼마나 환하게 빛나던지요. 죽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약한 지점이 있어요. 우리도 남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또 명예에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명예. 나이가 들면은 자기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는 것보다 체면 때문에 죽는 게 더 많아요. 명예를 잃었을 때 당할 그 수치스러움을 생각할 때 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교회 남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기 있는 분들도
좋은 의미로 투자했는데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빚쟁이가 저녁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전화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낭패를 당한 거예요. 또 원수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면 또 괴롭습니다. 어찌 괴롭히는지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악한 이웃을 만나도 괴롭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업무, 자기 능력 밖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약점 때문에 거듭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어쩔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피할 길이 없어 보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피할 길을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야곱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한밤에 야복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 아내, 자식들은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가축들과 목자들도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이 야복강 이제 자기만 건너면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밤이 되도록 건너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형 때문입니다. 형 에스 때문입니다. 쌍둥이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쌍둥이 형 에스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운,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도 빼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하란 땅,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야곱은 아내도 없고 그리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축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란에서 있는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 끌고 모든 재산 끌고 지금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의 지류에 있는 야복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자기가 사기쳤잖아요. 형을. 그 형이 죽이려고 했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형에게 자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형에게 알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를 만나고 돌아온 이 전령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형 에스가 동생 야곱을 막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놀랐습니다. 형 에스가 자기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오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형이 자기가 속여서 장자 명분 빼들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빼앗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 군사 이끌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에스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죽인다 하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야복강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악질 사기꾼이에요.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은 자기가 일해준 이 야곱의 품삯을 속여 먹은 사람입니다. 라반이 빈손으로 야곱을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악한 사람입니다.
이 라반이 약하다는 걸 알고 이 야곱이 몰래, 라반 몰래 아내와 재산 챙겨서 도망쳤던 거예요. 라반이 야곱이 도망친 걸 알고 이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야곱을 잡아서 이 재산 빼들고 쫓아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라반이 야곱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정한 경계를 넘어오지 말자.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너도 날 해치지 마라 하고 선을 끊고 경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약속한 맹세한 그 선을 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야복강 건들 수도 없습니다. 건너니 무식한 형 에서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야복강가에 앉아서 그냥 무작정 앉아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이제 강을 건너 보냈잖아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이 얻은 가축대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야곱의 이 두려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야곱은 이 두려움의 장막을 넘어서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뜨거운 포옹을 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야곱이 이 두려움의 자리, 야복강의 자리를 일어나서 이 강을 건너 형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걸 배우면은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거짓, 속임, 사기로 취한 모든 것은 불의입니다. 그런 행동은 불의입니다. 어렵지 못한 곳에서는 이런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습니다. 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야곱은 이 불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자기 잘못했으니까 뇌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과 뇌물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늘 그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17장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래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방법을 이용했어요. 야곱은 선물을 에서에게, 형에게 줬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타 새끼 10마리, 이 각각 때를 지어서 시간차로 종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암염소부터 주고 한참 있다가 순염소 주고 또 암양 주고 순장 주고 시간차로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계속 주니까 이 연속적인 감동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우리 야곱 얼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뛰어난 머리가 있습니까?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선물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다 생각해서 이 시간차로 선물 공세를 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가져가는 종들에게 최대한 겸손하게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 에서를 향해서 주의 종에게 이 야곱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형과 동생 사이에 종이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장자는 변함없이 형 에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 장자입니다. 형은 형입니다 라고 난 종입니다 라고 자꾸 막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형이 동생이 되겠습니까? 또 동생이 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은 형이요 동생은 동생이라 정해놓았습니다. 어쨌든 1초라도 에서가 빨리 나왔잖아요. 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형 에서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확 낮추면서 지금 선물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 에서에게 과한 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가축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한 사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이라고까지 낮추면서 형에게 삭삭 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용서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에서가 두렵습니다. 밤에 용기를 내서 아내와 자식들 보냈는데 자기는 용기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래서 강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못 건너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와 불의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자식도, 그리고 엄청난 부도, 그리고 뇌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죄 문제, 이 불의 문제에. 사단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늘 죽음의 공포를 심습니다. 그럼 죄가 있고 불의가 있으면 왜 힘이 없느냐 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불안을 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와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찌르는 거예요. 너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식이 점점 강화됩니다. 죄의식이 강화되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죄의식이 사로잡히면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야곱같이 집념의 사람도 자리를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잡혀버립니다. 절망에 거인하게 잡혀버렸습니다. 야곱이 죄의식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에서의 칼이 두려워 에서가 400명인과 함께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초반부와 1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남의 하나님 의지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잖아요. 남의 하나님 도와줍니까?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내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보기도해서
어느 정도 힘은 발휘하겠지만 내가 나의 하나님 붙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복감, 두려움을 속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이 절망의 거인의 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고백에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신뢰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셔야 신앙이 신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신앙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도움 요청,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잡아주면은 참된 신앙이 됩니다. 내 하나님을 맛보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하니까 한번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한번 만나줄게. 사랑의 손을 한번 내미는 거예요. 야곱이 매렸으니까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 한밤중에 두려움에 사로잡아 앉아있는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을 보자마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해서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실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두려움에 감정에 휩싸인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영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육적인 실험이 동시에 자기 두려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지금 승부하는 영적 실험, 이 기도의 실험. 밤이 새도록 실험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도 역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힘 빠질 때까지 그냥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볼 때까지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붙잡아주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그 사람이 손을 들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쳤습니다. 이 엉덩이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엉덩이뼈가 관절뼈가 이제 어긋났습니다. 이제 개혁 위골됐다는 단어도 썼습니다. 야곱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그 사람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잡고 있어요. 엉덩이뼈, 이 고관절인 것 같습니다. 이 엉덩이뼈, 이 허벅지 관절뼈라 되어 있는데 이 뼈를 치고 어긋나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군대에서 실험하다가 어깨뼈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깨 빠지니까 여기 있는 어깨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해서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물며 여기 이렇게 아프면은 얼마나 아파요. 우리 장모님 모욕하다가 이 고관절이 금이 가서 너무너무 아파서 전화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잡고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 고통 속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주먹 한 방에 엉덩이뼈를 쳐서 어긋나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왜 한 방까지 자기가 실험해 줬는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한 방에 이렇게 주저앉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거 신적인 힘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눈앞에 있는 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놓아라, 날이 밝으니까 떠나겠다고 말하자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손에 힘을 더 주고 자꾸 늘어졌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큰 고통이 오니까 작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방 맞고 꼬꾸라지 갖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작은 고통, 진짜 이 두려움,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야곱의 요구대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질문을 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해 달라는데 왜 이름을 묻는 것입니까? 야곱은 20년 전에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눈이 나쁜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 좀 다르잖아요. 에서의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물은 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나 에스예요,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20년 전에 네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는 에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스라. 20년 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질문. 네 이름이 뭐냐? 대답해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본문 27절에 보면은 야곱입니다. 에스라 하지 않고 야곱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형 에스의 그림자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형 에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은 자신의 죄스러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 그대로 저는 움켜진 자입니다. 탈취하는 자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뜻이거든요.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움켜진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하는 이 짧은 순간에 이 질문 앞에 야곱은 아주 깊은 성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야곱이 아닌 에서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형 에서는 장남이고 용맹하고 아버지가 사랑을 받았거든요. 자기는 차남으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서처럼 용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남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될 수 없었어요. 20년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은 정직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야곱이라 했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면
재물, 부자 된다는 축복, 영예, 출세한다는 축복, 성공, 뭐 이런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를 움켜쥔 자란 의미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복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인생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의 전 존재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신앙이 비약하는 순간이에요. 비약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그냥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로 임한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모세도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동족들에게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으면은 이래가 됩니다. 에어에 아샤르 에어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명 목사님은 이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번 멋지게 한번 다음에 한번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은 I am who I am 미래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나는 그 존재 그 자체다. 그리고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미래에도 그냥 그대로 있을 그 존재다. 이겁니다. 난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고 앞으로도 그 변화되어질 그 존재 그 자체야. 그냥 내가 있고자 하는 그대로 있을 그 자체야.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니 나를? 내 이름 가르쳐 준다고 내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을래. 내가 가르쳐 준데도 네 알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파악하겠습니까? 이 유한한 자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방해 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 뿐입니다. 여기 어떻게 그 크고 높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몸으로 실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손길을 맛봤습니다. 한 대 얻어맞아 봤잖아요. 하나님 힘을 맛봤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오늘 봤다고 하잖아요. 이제 조금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맞게로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 하니까 이긴 거죠. 지도 이기는 게. 에서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씨름해서 이겼던 존재가 형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절망의 그인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이제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망과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혹 이곳에 야곱처럼 두려움의 야복강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지금부터 감당하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오셔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한계 상황, 절망을 쳐다보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야곱처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각오하시고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아 꼬꾸라져서 질 수 있습니다. 암만 해도 이렇게 응답은 없고 하나님께 악다구니도 하고 부르짖고 막 하다가 막 짖어서 나자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고 막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 하세요. 져도 됩니다. 하나님께 져도 됩니다. 하나님께 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져야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져야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면 안 나옵니다.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씨름을 싸워서 졌습니다. 예수님도 졌다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싸움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졌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 안 지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 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졌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승리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졌는데 기도해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져서 십자가를 길을 가는데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져야지, 하나님께 져야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겠다면 이 세상의 절망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줄 수 있는 참된 힘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서디슨 인생을 단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능력을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의 삶을 다시 감당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허락한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잖아. 다시 한번 살아봐. 우리 성령을 주시면은 새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야곱 같은 인생 그만 살고 이스라엘 같은 인생 한번 살아봐. 그러면 성령 주시면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실험 한번 감당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 같은 인생 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에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도 야곱에서 이스라엘 같은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변화된 삶 살고 싶습니다. 승리자라고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